구약 민수기 20장 14절로 29절. 본문이 우리 상황하고 얼마나 잘 맞는지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겁니다. 구약 민수기 20장 14절로 29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아론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설교를 듣는 가장 좋은 태도는 제 설교를 듣는다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통로로 쓰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연구하고 또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선입관과 또 이 설교에 대한 선입관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왜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저를 통해서도 하시고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도 하시고 여러분의 이 예배 중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들릴 거예요. 들리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풀지 못한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답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대대로,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대로 말씀이 오지 않아도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풀지 못했던 어떤 문제가 오늘 풀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때 역사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든 새벽 기도든 어떤 예배든 예배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접촉되는, 연결되는, 우리가 영적 이 센서가 무뎌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 방식으로 믿음을 이루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자기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기대했던 응답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데 모든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 말씀은 대충 해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도 하찮게, 중요한 계약을 준비하는 것보다 하찮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무슨 설교를 듣겠다고 오십니까? 그런 성의도 없이 어떻게 말씀을 듣겠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분만 말씀이 들립니다. 무슨 이론이나 사상이나 생각이나 뭐 논리나 내가 해결한 어떤 솔루션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신비해요. 그 마음을 따라가셔야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도 설교를 못 듣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무수히 주변에서 계속 얘기해도 전혀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말씀은 알아요. 예배는 드렸어요. 자기 나름대로 정리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걸 받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을 때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인이 돼요. 그게 진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내 인격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내 습관이 왜 안 깨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내 인격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패턴이 안 바뀐다면 뭔가 내 신앙이 뭔가 하여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그 엄청난 해결 못하는 그 문제를 한순간에 풀어낼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집중해서 매달려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본인의 문제가 풀려요. 거기 답이 있다면 왜 집중을 못하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모세의 가나안 입국이 금지된 무리마 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데 우리가 물을 내랴 주어가 바뀌었어요. 이게 제일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준 것처럼, 내가 사역을 해준 것처럼, 내가 교회를 도와준 것처럼, 내가 목회자를 도와준 것처럼 내가 했다. 주어가 바뀐 하나님이 한 거죠. 여러분도 하셨죠. 그러나 10% 정도 했을까요? 90%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한 거예요. 내가 다 한 것처럼 착각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를 범하는 거죠.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순간 타락입니다. 그 순간 모세는 오버액션에, 하나님은 말만 해도 물이 나온다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치는 오버액션에, 왜 오버액션하죠? 내가 한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굉장히 한다는 거를 피하를 해야 돼요. 그래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위압감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영적으로 오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리더들이 잘못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무리바란 뜻은 다투다, 겨루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무리바 그 장소에서 백성들과 모세가 이제 싸운 거예요. 리더들과 공동체가 충돌이 일어났고 또 모세와 하나님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잘못해서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이 한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신 거죠.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은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에게 퀘스천이에요. 그렇게 잘해왔는데 40년을 단 한 번의 실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을 요구하시나 실수 한번 못하냐 이거죠. 누가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너무 잘했어요. 철저히 순종하면서. 원래는 혈기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다듬어서 죽도록 죽을 고생하고 여기까지 와서 그럼 가나안에 들여보내 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현상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렇게 잔인한
이렇게 인색한, 이렇게 매정한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이런 영적 회의가 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논쟁의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나? 정말 그 실수 하나 때문일까? 물론 그 실수 하나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죄는 죄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 인자하신 하나님, 그렇죠? 생각이 넓으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한수, 뭐 백수, 천수 위인 하나님, 몇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모세는 더 이상 가나안에 안 들어가도 되는 경지에 왔습니다. 지난주 얘기죠. 가나안에 안 들어가면 어떠냐 이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천국으로 갔어요. 죽지 않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하고 누보산에서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경지에 온 거예요. 굳이 더 이상 모세의 어떤 인생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혜택과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더 한 단계 높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깊은 차원의 어떤 세계로 인도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의 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오래된 탁월한 리더가 그 옆에 있으면은 제약을 받습니다. 새 시대는 새 부대. 그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모세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떠남, 좋은 내려옴, 그렇죠? 저희 교회도 한 분야에 이렇게 사역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 해오셨고 그 분야의 전문가시고 잘하세요. 이번 금년까지 하고 바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또 바뀌고 넘겨주셔야 됩니다. 독점하면 안 됩니다. 사역은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뒤에서 관심 갖고 간섭하면 안 됩니다. 잘 못해도 새로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잘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지금 무리와 물 때문에 지금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 모세가 이 이후에 간절히 두 번인가 세 번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들어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너 안 된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 어려움에 오늘 두 가지 어려움이 더 모세에게 가중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역경의 시간을 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계속 연타로 지금 힘든 분들. 하나도 치명적인데 지금 두 개가 더 치명적인 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왕의 대로가 막힌 겁니다. 14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가나안을 이제 코앞에 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을 가면 돼. 근데 이제 어느 길로 가냐 이거죠. 근데 제일 좋은 길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 왕의 대로를 지나가려면 에돔 왕국을 침범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파란 줄로 있는 게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니까 지금 말하면 고속도로입니다. 큰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려면 큰 길을 가야 되고 빠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무리나 가면서
지금 뭐 고속도로는 휴게실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고속도로 휴게실하고 국도 휴게실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 많은 인구가 가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은 게 왕의 들어예요. 근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돔 땅에서는 거부하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데 가만히 지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아주 자세한 이 브리핑을 합니다. 우리가 왜 지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했고, 그래서 설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 타당한 이유, 합리적인 이유, 또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적으로 충분히 얘기하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건드리지 않겠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겠다. 만약에 피해를 주면 다 보상하겠다. 아주 충분한 조건을 제시해. 그리고 에돔은 여러분 알지만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과 에서 형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니까 우리가 형제 민족이니까 봐줘라. 근데 여러분 읽었지만 에돔 왕이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18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아가니라. 네, 아주 정성 어린 브리핑을 2번이나 간청을 해. 제발 좀 지나가게 해달라. 네, 일로 지나가는 것과 이로 지나가는 것은 이쪽으로 지나가면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훨씬 멀고 불편하고 힘들고, 기왕이면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절을 당합니다. 2번 요청했으니까 2번 거절받은 거겠죠. 먼저 하나님께 지금 거절당했어요.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리더에게 굉장한 흔들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표 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정성과 성의를 못 알아주고 나를 못 들어가게 하시다니.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려고 이제 에돔 땅을 두드리는데 2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고, 2번째는 자기의 전략과 또 이 상황 가운데 왕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길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 여행에서, 이 전쟁에서 이 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거절 당한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계획을 세요. 이거는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 이 약속이 돼야 돼요. 이번에 학교 꼭 가야 돼요. 이번 계약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근데 안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해도 좋고 하나님이 생각해도 좋고 이쪽 편에서도 봐도 무리가 없어요. 이건 다 잘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땀과 노력을 많이 쏟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절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게 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여러 면에서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때 무너지죠. 그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리더들은 이런 연단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여러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일을 하면서 누가 봐도 이거는 될 것 같고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좋은 일들이에요.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막힙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아론이 죽습니다. 22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곧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문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래. 지금 모세가 오갈 데가 없이 외롭고 지금 거절감에 무너지고 퇴로가 막혔어요. 갈 길이 다 막혔어요. 그럼 옆에서 좋은 동역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힘들고 외로울. 얼마 전에 누나 미리암이 먼저 죽었어요. 그 3남매 중에 의지했던 누님이 돌아가셨고 아론을 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고난이 겹쳐서 와요. 이렇게 영적으로도 힘들고 상황도 어려운데 주변 사람까지 막 떠나요. 아주 위기죠. 위기. 고난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2016년 12월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는 건 없고 계속 엉키는 거예요. 이 끝날 때도 됐고 해결해 주셔야 될 때도 됐는데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사도 바울이 당한 어려움, 사도행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 9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게 해법이에요. 사울이 이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 편에서 사도 바울을 다 의심하는 거예요. 원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편이었다가 예수로 돌아갔으니까 배신자가 됐고,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까지 핍박했던 사람이 자기 편이라고 오니까 믿을 수가 없고, 양쪽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고립이 됐어요. 그리고 위기가 왔어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계속 강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갔습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위기가 오면 올수록 제가 자주 말하죠. 비전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뜻은 선명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포기되는 것은 하나님께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하나님 일을 하다가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 그분은 신앙으로 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그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으로 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는지, 자기 능력으로 했는지. 이 절박한 고난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돈이 없으면 돈을 안 쓰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쓰게 돼요. 돈을 안 쓸 수는 없어요.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지출은 다 쳐내게 돼 있어요.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진짜 중요한데 돈을 쓰게 돼 있다고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고난이 역경으로 이렇게 닥칠 때마다 마지막에 남는 게 하나님이 남느냐,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왕의 대로는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대로는 여전히 열려 있어요. 고생은 좀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나안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돌아갈 뿐이에요. 조금 늦게 갈 뿐이에요. 고생 좀 할 뿐이에요. 자존심 좀 상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끌고 가세요.
아론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아론까지 뺏어 가셨겠어요? 모세가 절박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모세는 또 그걸 순종합니다. 순종 안 할 수도 없죠. 마지막 27절로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사락에게 비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더라.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절망스럽게 상황을 안 좋아해요. 그러나 안 바뀐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 안 하겠어요. 사표 내면 가나안 못 들어갈까요?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절대 못 이깁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가 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아론도 의지하지 않고 왕의 대로도 의지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가 마는가 조건 달지 않고 내가 너를 통한 너의 사명을 이루고 싶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아주 밑바닥에 너무 어렵고 힘드시겠죠. 누가 그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같이 못 느낍니다. 그분의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그 순간은 지나가요.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데 그 순간은 정말 오래 갈 것 같이 느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나갑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역경의 시간을 지나며 잘 버티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를 악물고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버티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힘찬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광대하신 주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